우리는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때로는 내 마음을 벅차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로 모든 일을 끝내고 한 6시 반쯤 교회 건축 현장을 지나가는데 포크레인을 실은 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은 공사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저게 혹시 우리 교회 공사 차량이 아닐까 해서 한참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체인이 달린 포크레인이기 때문에 다른 차를 이용해서 실어오고 거기서 이제 내리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쫓아갔습니다. 기사한테 물었습니다. 이 차가 교회 공사 차량이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내일부터 공사 촬영을 위해서 우리 미리 갖다 놓는 거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왜 그런지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집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포크레인인데 왜 그 차는 또 유독 예뻐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한두 차례 거기 들어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집의 불말과 불병으로 아람 군대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공사기간 동안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불말과 불병으로 돌봐주셔서 이 성전이 다 완성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 지역을 다니게 되면 조금 돌더라도 거기를 꼭 들려서 가시고 문이 혹시 닫혔으면 문을 붙들고라도 여러분도 기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하나하나 갚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남 목사님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집 건물은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전문 기술자들을 의뢰해서 우리가 설계 도면대로 건축할 수가 있지만 내 인생집은 내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잘못된 건축물들은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인생집은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지을 기회가 없는데 그 지어진 집은 바꿀 수도 없는데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집을 짓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조심조심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 건축이라는 단어가 5번, 건축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14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내 삶은 곧 내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집을 지어야 할까? 어느 목수가 있었습니다. 대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에서 사장을 도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망치를 그 허리띠에다가 메고 또 모통을 거기다가 걸어서 덜걸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다 목수는 다 똑같은 목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대목이 있더라고요. 대목. 큰 목수가 있어요. 그 목수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손절님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사람이 줄을 띄워주고 라이트로 봐가지고 뭐 스프레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글씨를 써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철골을 넣고 틀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즉 대목이 우리 교회 설계도대로 집을 앉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앉힐 것인가를 딱 그 사람이 선을 그어줘야 그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목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아파트 건축 현장에 다니는 목수들은요 우리 교회 건축에 쓰여지질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틀을 하나 짜면 그대로 한층 다 완성되면 또 그대로 틀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못이나 몇 개 박아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교회 건축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목수들만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목수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한 행사에 소속된 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힘도 붙여서 그만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장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아니 아직도 우리는 당신이 우리 회사는 당신이 필요한데 조금만 더 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분이 한번 결심을 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더 이상 뜻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한 사장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하기 전에 딱 집 한 채만 지어달라고 필요한 재정은 얼마든지 요구하면 지원을 해줄 것이고 필요한 기술자들 얼마든지 당신이 좋은 기술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가장 좋은 자재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집을 하나 멋지게 이렇게 지어달라.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막 섭섭한 거예요.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빨리 좀 처리를 해줄 것이지 또 이거 집안 체제를 몇 개월 또 밀려야 되는데 마음이 떠나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하여튼 재정은 지원해 주겠다. 좋은 기술자들 뽑고 좋은 자재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렇게 했지만 빨리 지을 욕심에 그냥 대충 기술자들 2급, 3급짜리 뭐 자재도 A급이 아니라 B급, C급짜리를 갖다가 빨리 지어가지고 집을 완성했습니다. 다 완성했다 그랬더니 아유 예상보다 빨리 지었네요. 그랬더니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말 내 몸같이 섬겨줘서 참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내가 줄 선물은 다른 것도 없고 이 건물,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으니까 이 선물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열쇠를 딱 넘겨줍니다. 그때 이 목수가 가슴을 친 거죠. 이게 나한테 돌아올 집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짓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뭐 얼굴 불글락거리면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삶 하나하나가 쌓여서 내 인생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아마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엉벙덩벙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 삶인데 오직 한 채의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20살까지 살든 50까지 살든 80까지 살든 100살까지 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은 오직 집 한 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다시 잘못 졌다고 중간에 부셨다고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조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단 한 번이고 또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 자신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고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죽는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어디에서일지, 어떻게 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거죠. 가장 불확실한 것,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불확실한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단 한 채만 짓는 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고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 집을 짓는 터전으로 삼아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터전은 이 땅에 모래 위에다가 짓는 집도 있고 반석 위에다가 짓는 집도 있는데 우리는 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어떤 터에다가 집을 지을까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 터는 아주 반석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결코 깎여나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질 일이 없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큰 사랑은 더 거기에다 보탤 필요도 없고 더 불필요하다고 뺄 필요도 없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족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어떤 공로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을 선물로 우리의 집을 잘 지으라고 선물로 주셨는데 그 집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같이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동일하게 다 구원을 받지만 그의 신앙 생활, 믿음으로 사는 신앙 생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금 같은 신분으로, 은 같은 신분으로, 보석 같은 신분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속 깊이 숨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탐사하고 또 그것을 땀 흘리고 수고해서 캐낸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높은 고열로 재련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완전히 정제한 다음에서야 금, 은, 보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지.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육신의 만족과 신앙생활에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언제나 그의 집은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금집, 은집, 보석의 집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걸리는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재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진실로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들여서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집, 은집, 보석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보석의 집을 만들어내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바쳐 봉사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바로 금은 보석으로 성경 설계 토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천국의 집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내는 재료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내는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은 보석의 신앙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투쟁하고 싸우면서 이겨나가지 않으면 금은 보석의 집을 지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땀 흘림 없이 수고함 없이 무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무거운 짐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어떤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이 아닌 나 중심의 삶, 세상 욕심, 명예, 권세, 부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된 삶, 이런 것들이 바로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내 인생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지은 인생집이 되어서는 주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 중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롯은 욕심을 따라서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요단들에다가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양을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품들, 양의 털 이런 것들을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교육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먼 거리에서 이게 왔다 갔다 교육하니까 불편해. 그래가지고 조금 가까이 가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웃 사람에게 팔고 이웃 사람의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을 자기가 사고 물물교환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점점 관영합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넘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여서 즐겁게 일하면서 쌓아놓은 재물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롯의 가족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롯의 아내는 그동안 쌓아놓은 그 재물이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수십 년 동안 땀 흘리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 잿더미로 다 변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의인 롯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 롯,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그가 수고한 그런 모든 수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삶의 기준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어떤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다. 장래에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은 보배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산 삶의 모습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사용해서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주은 모든 것 중에 최선의 것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는 전혀 반대되는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적에 대해서. 그 공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공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고 상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옥토에 씨를 뿌렸어요. 어떤 밭에는 같은 옥토지만 30배, 또 어떤 밭에는 60배, 어떤 밭에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옥토에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거두는 삶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얼마나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부터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침노하는 만큼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으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천국을 전쟁하듯이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터전 위에서 살고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금같은 믿음으로 사느냐, 은같이 복음 속에서 복음 전도를 하며 사느냐, 보석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남을 도와주며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쫓아서 적당하게 세속화된 그런 신앙으로 나무나 집이나 건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바라보면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심판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정죄 심판이 있고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우리는 면제를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네가 얼마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내 마음으로 체득하고 그 체득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하며 살다 보기를 원하는지 살펴서 그 일에 충성하며 걸어가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그렇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너를 의로할 때 너에게 영광을 베풀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하여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인데 여기 불로 공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불은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만큼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내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내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구원받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 칭찬과 상급과 박수 속에서 천사의 환호를 받으며 멸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이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서 함께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